3927 성경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관 도표 성경 공부. 룻기서 개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나오미, 룻, 보아스 그리고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표, 개관 도표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단원은 없애고 중단원 주제로 한 단계 낮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는 나오미와 룻 1장 1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아스와 룻 2, 3, 4장, 2, 3, 4장, 그것을 보아스와 룻의 만남, 보아스에게 의탁하는 룻,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론 부위이면서 바로 핵심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 있는데, 자, 먼저 전체 중에서 2장을 우리가 좀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장. 1장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데, 1장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1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여기가 모압이에요. 위가 암몬이고, 그리고 이 밑에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미가 이민을 간 곳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입니다. 근데 여기서 1장에서 이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나오미가 남편 아들 둘 데리고 모압으로 먹고 살겠다고 여기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서 그 안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룻기인데, 근데 신앙이 벌써 타락이 돼서 넘어갔어요. 모압으로 넘어가서 5년 후에 5년 있다가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후에 5년이 있는데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오죠.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1장, 이게 지금 1장입니다. 전체가 1장이에요. 1장만 갖고 말할 때에 갔다 왔다.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갔다 왔다. 어디? 베들레헴에서 모압 갔다 왔다. 근데 완전히 식구가 바뀌었어요. 남편 두 아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착한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처량한 나오미.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마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다시 그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룻기. 우리가 이거 아까 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너무 짧으니까 좀 자세한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사기 시대는 혼란과 불안정의 시대로서 지파들 간의 질시와 이방인들의 압제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약해져 있었으며, 또한 우상 숭배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신앙심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 사람은 이제 없어지고,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도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까지 그 뜨거웠던 한국 교회의 그 삼각산의 기도 소리가 없어지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많이 이렇게 쇠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의 전력을 다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면모를 쇄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대는 1375년부터 1050년경까지, 1375년은 1446년에 출애굽 시작해서 1406년에 도착했고, 1406년부터 7년 동안 싸움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리고 사무엘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게 약 350년 정도 됩니다. 저작연대는 알려져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룻기 자체에서 저작연대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기도 한다. 모든 주장 중에서 에드워드 제2 영의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데, 그 족보에 솔로몬의 이름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작연대가 다윗 시대보다 더 후기였다는 솔로몬의 이름이 빠질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룻기는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기록 목적은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고, 이방 여인 룻이 언약의 백성이 되며 메시아가 출생할 다윗 왕가의 일원이 된 것은 전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의, 전 민족이라기보다도 전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역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계관이 딱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1장,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하나는 1장, 하나는 2, 3, 4. 1장은 자, 1장. 자, 1장을 이제 세 개로 나눠 봅니다. 대단락 1, 2, 3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1장을 하나의 주제로 보면은 모압으로의 이주와 베들레헴으로 귀향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주제지만, 이것을 세 개로 나눠 보면 대단락으로 해서 나눠 보면은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 1절부터 5절.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고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었다. 이게요,
1절부터 5절에 다 끝나버려요.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그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 5절에서 아주 요약된 내용보다는 상당히 설명이 나와요.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오려고 했고 룻의 결심 말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고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났고 룻이 나오미를 따랐다. 이렇게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오미의 귀향, 롯의 동행. 두 고부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장 전체예요. 그러면은 이제 2, 3, 4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2장에서는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이삭 줍는 여인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가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물었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보아스가 룻의 행한 일을 칭찬했고,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효도한다는 소식이 이 베들레헴 동네에 다 퍼졌다,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아스를 칭찬하는 나오미. 보아스를 칭찬하는 나오미. 그래서 이제 룻이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한테 다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 룻이. 그 못된 며느리 같으면 따라오지도 않았겠지만은 또 따라왔다 손 치더라도 이 할머니 따라와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공손하게 대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다 했다는 말은 상당히 섬기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운 것을 룻이 나오미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것을 알렸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칭찬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만 나가라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손발력이 빠르고 그리고 기술력이 빠릅니다. 현대 기술. 우리는 옛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가끔가다 옛날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등등으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딱 정보를 하나 줘요, 나오미가 룻에게. 우리 친족 중에 너하고 재혼할 수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딴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가라. 재혼을 방해하는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재혼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 너무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얘가 혼자 살기엔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얘를 도울 수가 없을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가지고 3장이면은 요 내용입니다. 보아스에게 의탁하는 룻.
자,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첫째가 나오미의 말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나와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의탁하게 하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고 룻이 보아스의 팔찌에 누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에 원두막이라고 있었어요. 그 원두막에 보아스가 그 곡식을 지키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불을 덮고 자는데 잘 화장하고 보아스한테 가서 거기 가서 누워라. 그러면은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다. 이렇게 나오미가 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근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다윗 왕. 근데 이 보아스는 범하지 않아요. 적법 절차를 거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보아스가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남자는 어려웠을 겁니다. 참기가. 근데 이 보아스는 훌륭하기 때문에 참고 거듭날 범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뒤에서 줘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그런 배려까지 하고 그러면서 안정을 시켜줍니다. 너와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가 나보다 우선순위에 더 가깝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가까운 그 사람한테 내일 장로들 증인들 다 세우고 확인하고 그 네가 재혼을 하면 된다. 그러나 그가 안 한다면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보아스의 결심. 10절부터 18절. 자, 여기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룻에게 보리를 담아 줘주고 룻이 나오미에게 보고했어요. 나오미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제는 이삭 주소로도 가지 말라 그래요. 이삭 주소로도 가지 말고 그냥 방에 있으라 너. 괜히 말 또 꼬리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코치를 받아서 룻이 그날부터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양식을 삼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끝나고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제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장면으로 바뀌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해서 결혼이 되느냐? 1, 2, 3, 4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났고 기업 물을 자가 포기했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인계했고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기업을 샀어요. 자, 이런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는 장면은 참 특이하고 보아스의 인성이 참 보기 드물 정도로 참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룻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다윗의 조부가 된 오벳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족보가 그대로 쭉 나옵니다. 아까 이거 설명했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다. 룻기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거 성경의 4장에 4장 16절부터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선민의 그것 중에 선민 중에서도 최고의 가문인 다윗 왕 가문의 증주모가 되는 엄청난 파격적인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룻이. 자, 그러면 이제 룻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한번 해보느냐? 책별 설교로 한번 좀 변형을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별 설교. 그래서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C가 신학적 해석 의미고, D가 구속사적 해석 복음적이고, E가 교훈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제 이게 서론이에요. C가 여기가 서론이 가나안 땅을 떠났던 나오미와 가나안 땅을 선택한 모압 여인 룻, 떠난 자와 가나안 땅을 선택한 자,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입니다. 이 성경상에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땅이 나와요. 첫째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땅. 거기 쫓겨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선민의 땅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순적인 해석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어떤 부분만, 한 권만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쪽은 맞는데 저쪽이 틀리고, 저쪽은 맞는데 이쪽이 틀리고, 그런 모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게 이제 서론이고, 그 다음에 룻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 다윗 가문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이게 완전히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모압으로 갔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또 나오미는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룻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룻.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이미 천지창조의 목적이 천국 시작에 있다. 천국 건설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천지창조는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가 천지창조고, 아브라함 선택, 예수님의 출생, 성령 강림, 예수님 재림으로 천국이 시작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까지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딱 계획한 거, 설계도대로 딱 된 거 그대로 지금 뭐 전쟁이 나고 패권 국가가 바뀌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 선민이 세 가지로 봅니다. 초기 선민이 셋의 후손이고, 육적 선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선민이 예수님의 후손이다. 성령 강림과 동시에 영적 선민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고, 창에 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바로 천국에서 정한 수가 채워지면은 재림하시고, 그 공중에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을 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는 천국의 완성, 이 하나님의 그 설계와 그 진행과 그 결과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지창조는 그 천국 완성을 위한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의 기준을 세워라.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빈부귀천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냐, 교회를 반대하는 자냐, 교회 쪽이냐, 성경 쪽이냐, 비성경 쪽이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쪽이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한 목적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알아보니까 교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산화,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그렇듯이 우리가 반 대한민국은 반 친 대한민국의 바로 적이죠.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이미 정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파괴해야 마귀가, 공산주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종교의 자율성에 맡기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독재를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로 놔두고 거기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은 것이지만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의외로 있을 수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떨쳐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정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맡겨라. 성경에 부합되냐 아니냐, 교회에 부합되냐 아니냐. 교회도 가짜가 많으니까 교회에서도 바로 성경의 기준이 세워야 되고,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사역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게 넌센스다. 천만만만의 말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신앙생활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에 달렸어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 내가 믿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자기가 이해하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도들에게는 아는 게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 능력이다. 아는 게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한 룻, 우리는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부터는 구속사 관주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속사 관주 1월달 다음 달이죠. 구속사 관주 성경 공부. 이것을
또 내가 그 일주일에 몇 번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한 번 이상은 이제 하려고 그래요. 한 번 이상은 하는데 어쨌든 부지런히 해 나갈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동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음 또 사무엘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